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창 시절에 알고 있던 교회, 어릴 때 알고 있던 교회, 그리고 신앙에 철이 들어서 깨닫게 된 교회, 그리고 목사가 된 후에 목회를 하며 바라보는 교회, 이 세 가지가 참 많이 다릅니다. 저의 학창 시절의 교회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른 종교의 공동체보다 훨씬 우등한 집단이라는 것이 중요했었어요. 훨씬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그 어떤 종교보다도 더 깊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참 많이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여 큰 영향을 주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신앙의 철이 들고 나서는 내가 인지하고 있는 교회와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회가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어떤 일을 이루거나 세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목숨을 버릴 만큼 십자가의 피의 대가로 우리를 살 만큼 그만큼 값지고 귀하다는 것이 제게 말할 수 없는 큰 울림이었습니다. 저는 교회는 거룩하고 성스러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자를 볼 때 언제나 이 사람이 윤리적으로 바른 사람인가 옳은 사람인가, 이 기준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의미하는 거룩이라는 단어, 히브리 말로는 카도시라고 얘기하고요, 헬라어는 하기오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두 단어가 놀랍게도 공통적으로 성결함, 깨끗함, 정결함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두 단어 모두 다 구별되다, 따로 떼어놓다 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저의 교회에 대한 사고의 급전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결함, 순수함, 고상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단의 많은 무리들 가운데 특별히 몇몇 사람을 뽑아서 구분해서 따로 떼어놓은 것이 교회예요. 이 말의 의미는 성품으로 인하여, 품행으로 인하여 너무 단정하기 때문에 그들을 따로 구분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란 측면에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 우리를 구별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목사가 되어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교회는 또 다릅니다. 사고의 진보가 생겼습니다. 먼저 교회는 세상과 대결하기 위해서 존재하거나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과 싸우는 군사를 만드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교단체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서의 승리가 존재 목적이 아니라 그런 단순한 내용으로는 담을 수 없는 무언가 아주 신비한 영역의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교회는 군사를 양육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에 훨씬 가깝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은 나와 가족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입니다. 혹시 이런 슬로건 아래 모인 가족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족은 세상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존재한다. 우리 가족은 이웃사랑을 위하여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목표로 존재한다. 우리 가족은 그리스도의 훈련된 군사로 굳건히 서는 것을 최대의 가치로 여기고 오늘을 훈련해 간다. 이상하지 않나요? 이런 내용을 가족의 존재의 목적으로 삼는 집은 없습니다. 물론 실제 어딘가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일반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정상적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가족은 못난 사람, 잘난 사람, 게으른 사람, 성실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이타적인 사람 등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 가족입니다. 내가 뽑아서 가족이 된 게 아니에요. 가족이 되고 보니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안 싸우는 가족은 없습니다. 가족의 특징은 뭐냐면 피 터지게 싸워도 어쩔 수 없이 가족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게 가족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러합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저마다의 사람들이 독특한 개성과 취향, 그리고 각자의 주어진 세월 속에서 오랜 동안 담아낸 깊은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한 곳에 모여 있는 것, 그게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여 상한 심정으로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이 많다고 맨날 일어난다고 해서 교회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의 기준됨이 윤리와 도덕도 아니고 어떤 성과와 성취의 여부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그분의 몸이기에 그분을 머리로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생명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내 생각이 어떠하든 내 느낌이 어떠하든 어떠한 판단을 갖고 있던지 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이집트 한 지역인 고센에 불러서 정착하게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고센이란 표현이 있고 라암셋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학자들 간에 지역으로 붙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고센이라는 지역이 넓은 지역이고 고센이라는 지역 안에 라암셋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미국으로 말하면 고센 카운티의 라암셋 시티. 뭐 어떤 것든 상관없어요. 같은 지역이라고 생각해도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고센 땅에 정착을 해요. 말씀드린 대로 고센은 신약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고센은 교회와 상당히 연관성,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첫째로 구별됨입니다. 고센은 이집트의 혼탁한 문화와 종교에 영향받지 않도록 떨어져 있어요. 구분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과 섞이지 않고 따로 그들만 모여있는 땅이 고센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구분되어서 그들만의 모임을 따로 갖고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고센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듯이 교회도 세상의 시험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세 번째로 고센, 임시거처라는 것입니다. 고센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임시로 살던 곳이에요. 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동안에 세상에서 임시거처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모습과 유사합니다. 네 번째로는 구원 역사의 연속성이 유사합니다. 고센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교회도
세상에서 출발하여 하늘나라를 향해 갑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 고세는 교회의 모델이요 그림자임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고센 땅에 모으십니다. 오늘은 그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그걸 살펴볼 거예요. 이걸 통해서 교회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살 것인가, 또 불신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3명의 사람이 대표적으로 등장을 해요. 그들의 상징하는 바가 각각 다릅니다. 먼저 세상을 상징하는 바로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요셉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야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 3가지를 머릿속에 꼭 지금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가 다 헷갈리게 될 거예요. 세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요셉, 하나님의 백성 야곱입니다. 오늘 그중에 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야곱이 어떻게 세상을 대했는가를 생각해 볼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우리가 잘 배워왔지만 태생부터 남의 거를 갈취하는 사람이었어요. 날 때부터 형 뒤꿈치 잡았죠. 형 속이고 장자권 뺏었죠. 아버지 이삭 속이고 장자의 축복 받았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야복강에서 가려고 그랬더니 바짓가랑이 붙들고 늘어지면서 축복해 주세요 해서 축복을 받아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요 난생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를 축복하는데 그게 가족이 아니라 이방인의 이집트 왕 바로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장면이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져가시는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가, 추릿하는가를 가장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을 보면서 내가 어디쯤 와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을 다루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는 방법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오늘 47장에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이 장면은 야곱의 신앙의 최고 절정입니다. 클라이막스예요. 여러분 야곱은 이 장면이 있기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요 물론 처음보다는 많이 변화됐어요. 그러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참 부족한 부분이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베냐민을 못 놓잖아요. 안 보내요. 끝까지 움켜쥐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내려놓습니다. 근데 베냐민을 내려놓자마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반전을 일으켜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기근으로 죽을 것 같았던 그의 삶이 이집트의 고센 땅을 분배받아서 남은 생에는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에게 뜻하지 않는 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에게 찾아온 변화가 무엇인가? 그거는 이전까지는 움켜쥐고 뜯어내려고 했던 그 모습에서 자신이 가진 무언가를 나눠주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변모합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나요? 그의 나이 130살에 처음으로 남을 축복합니다. 자기가 가진 무언가를 누구에게 준다? 이거는 그의 사전에 없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야곱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 바로가 있는 곳에 야곱을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가 여기 있어요.
야곱을 바로에게 데리고 온 사람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바로는 세상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당신의 자녀를 세상으로 끌고 가고 있다, 세상으로 인도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주의 인도를 받은 야곱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두어요. 그래서 세상을 축복할 때, 세상에게 유익이 되게 할 때 직접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들로 복을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주의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특별하게 야곱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복의 통로로 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삭 역시 그의 형통함을 보고 너무너무 잘 되니까 이방인 블레셋 왕이 그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야, 너와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걸 내가 봤어. 너무 부러워. 그러니까 우리 계약을 맺자. 우리 한 공동체로 지내자.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그들로 복을 누리게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고센이라는 땅에 뚝 떨어져서 분리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의도가 세상과 분리됐으니까 이제는 너희들끼리 찡구짱구하고 뭉쳐서 세상과는 담을 쌓고 이제 물들지 않고 너희끼리 신앙을 잘 지키면서 지내야 된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분리되어 있지만 세상을 외면하지 않고 너희가 받은 복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이거는 비단 야곱 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자기의 형들을 데리고 오죠. 그러니까 바로가 그 이스라엘 야곱의 자녀들을 보고 너무 반가워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잘 됐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가축, 내 재산을 담당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중요한 일이냐면,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먼저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집트 사람들은요, 목축업하는 사람들을 하찮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웰컴이에요. 그들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이 뒤에 이 47장의 내용이 뭐냐면, 나중에 이집트 전역에 있는 백성들이 자기의 가축을 다 바로에게 바쳐요. 그거를 케어할 사람 야곱의 가족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야곱의 자녀들은 원래 하던 일이 목축업이에요. 그래서 그게 특별하게 뭐 기술을 연마하는 것도 아니라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평소에 하던 일 그냥 하면 돼요.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들을 섬겼는데, 결국 이 일이 바로 즉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이 신자가 세상에서 분리돼서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존재로 서야 하게 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복받는 일,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을 그 길로 인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자들이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과 나를 분리합니다. 그리고 저들을 상대하지 않는 것,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거룩이라고 여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외면코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취해야 될 삶의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집트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곳이에요. 이집트는 우상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법치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유익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신자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것을 목표로 두고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을 존재 목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아하, 하나님은 신자를 이런 모습으로 빚어가는구나를 봐야 돼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야곱은 나이 130이 돼야 비로소 온전한 신자의 모습으로 변화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야곱은 그의 평생에 이집트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 내 인생의 목표는 이집트를 바꾸리라, 세상을 변화시키리라, 주여 이집트를 내게 주옵소서, 이런 기도 한 적이 없어요. 그가 바로를 축복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자신밖에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복이 된다 싶은 건 다 끌고 모으는 인생이었었어요. 그런 형편없는 나를, 죄 속에 갇혀있는 나를 오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그의 눈이 달라졌어요. 바로이기 때문에 축복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몸소 깨닫고 나니까 내 앞에 있는 누구는 불신자든 신자든 상관없어요. 이 받은 복이 너무나 많다는 걸 아는 순간 아무나 축복하는 거예요. 바로가 눈앞에 있어 축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그의 인생의 목표도 아니었고 목적도 아니었어요. 그저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하루하루를 따라갔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심지어 어쩔 수 없이도 갔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덧 내가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을 이끄는 모습이요,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를 야곱이 축복하네, 나도 저런 인생을 살리라, 그런 세상을 품는 신자가 되리라, 이게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눈앞에 놓이는 그 단 한 가지 단순한 사실을 순종하다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 맵을 보는 거예요.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야곱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 보세요. 야곱이 지금 이 축복하고 그러는 것이 이집트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이 우상이 만연한 나라에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하자, 이런 거 없잖아요. 세상에 큰 영향을 주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것도 아니에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 내게 맡기신 그 작은 일을 하나씩 해나가면 어느덧 뒤돌아보니까 내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았네 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최근에 한국의 상황이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한국이 좌로 가느냐 우로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현실이 중심을 잃고 요동을 치고 있기에 많은 분들이 한국의 미래를 걱정하며 마음을 졸이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 측면으로 보면 정말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최근 소셜미디어를 보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큰 교회 목사를 향해서 아주 강한 어조로 비판합니다. 비판의 이유는 이것입니다. 왜 이런 어려운 형국 속에서 대형교회 목사들이 침묵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묵하고 있는 목사들을 향하여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이들은 가짜 목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가 우파이든 좌파이든 상관없습니다. 양쪽 다 그래요. 미디어를 보면 양쪽 다 침묵하고 있는 대형교회 목사들을 향하여 아주 날선 비판을 합니다. 그들은 침묵하는 목사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비겁하고 비굴한 목사다 라고 소리를 높입니다. 저는 교회가 작아서 그런지 아무도 저에게 그런 요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장이 꼬이는 것 같은 아픔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공격하는 기독교인들을 보면 그분들이 어떤 정치 색깔을 갖고 있는지 상관없이 그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을 뒤엎어서 이 땅을 의로운 세상으로 만드는 일에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눈에 드러나는 상황은 단지 현상입니다. 그것은 본질도 아니고 근본적인 부분도 아닙니다. 이 현상은 아무리 뒤집어도, 아무리 오늘 엎어버려도 그 근본적인 본질이 바뀌지 않는 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렁찬 함성으로 오늘을 뒤집어도 내일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건 그 새로운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발생했는데 그 문제가 앞에 벌어졌던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본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결코 이 땅에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우가 오르냐 좌가 오르냐를 두고 깃발을 들고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본질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죄가 시작입니다. 죄가 이 땅에 만연하고 죄된 인간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상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죄에 붙잡혀 있는 이상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고 기댈 대상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며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도래하기를 더욱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외에 다른 답은 없어라고 모두에게 알게 하는 일이 목사를 비롯한 모든 신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로마를 보십시오. 그 로마는 경제적으로 불평등이 만연했고 사회적 약자가 무지하게 억울하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무관심하고 권력 남용이 최절정을 이뤘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을 했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뒤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때 모든 사람에게 너희는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며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 모든 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어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회적 불의에 침묵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누군가는 깃발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노래를 부르며 앞으로 나가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기독교라는 간판을 두르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을 떼고 본인이 속한 집단의 대표라는 이름을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개인으로 뛰어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라는 간판을 걸면 마치 그렇게 선동하고 세상을 뒤집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요, 세상을 향한 신자의 마땅한 태도라고 믿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것으로 인해서 맺어진 열매가 어떠합니까? 본인이 주장하기에 남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정죄합니다. 비판합니다. 적을 낳습니다. 자신의 정치 색깔을 가지고 상대 기독교인들을 욕하고 있으니 이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세상의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무엇인가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족속들을 통하여 보는 교회가 세상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집트로 식구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때 여러분, 이집트에 온 야곱의 족속들이 모두 몇 명이었어요? 70명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죄송한데 이 숫자가 확실한 숫자는 아니에요. 그 성경에 나온 숫자는 많은 경우에 상징적인 의미가 많습니다. 딱 절대적인 수는 아니에요. 제가 왜 이 70이라는 수를 듣고 자신 있게 이게 정확한 수가 아니라고 얘기하느냐?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는 75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수는 아니에요. 창세기 저자가 일부러 70이라는 숫자를 의도적으로 짜 맞췄어요. 왜 70으로 맞췄는가? 여러분, 그 70이라는 숫자의 히브리인들의 상징이 인류 전체예요. 이 70이 인류 전체라는 기원이 된 게 그 창세기 10장에 보면 민족 목록이라 그러죠. 그 테이블 오브 네이션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여기 보면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 있잖아요. 셈, 함, 야벳. 거기서 이제 자녀들이 줄줄이 태어나는데 그 자녀들이 70명이에요. 그 70명이 70민족이 됩니다. 그래서 70이라는 숫자가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숫자로 자리매김하게 돼요. 그래서 46장에 이집트로 들어간 숫자가 70명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에 들어가서 온 민족을 대표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70이라는 개념, 온 인류를 대표한다는 개념을 예수님께서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그대로 누가복음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제자들 중에 70명을 세워요. 그리고 그들을 둘씩 묶어서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해요. 여러분, 저는 이게 교회가 반드시 쉬지 않고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70명의 자녀들을 고센 땅에 따로 묶어둬요. 다시 말하면 고센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 그 백성들에게 거기만 있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야곱은 바로를 축복하고 그의 자손은 바로의 일을 하며 바로가 풍요롭고 복된 인생을 살게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70인의 제자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며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보여주셔서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세상과 대립하여 그들을 몰아내기 위함도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두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할 일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도를 전하는 일이에요. 도를 전하는 전도,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목적이 아니에요. 전도는 어떤 골, 몇 명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마땅히 하는 거예요. 가족이 존재 목적이 이웃사랑도 아니고 세상을 훈련시키는 군사의 장도 아니듯이, 그런 건 아니지만 가족 구성원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돈 벌어와야 돼요. 그래야 먹고 살죠.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웃의 도움이 필요하면 마땅히 달려나가 도와야 됩니다. 사회의 일원으로 내 커뮤니티 안에 벌어지는 모든 일에 적극 참여해야 돼요. 그건 그냥 하는 거예요. 이런 걸 가족이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당연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전도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만 마치 우리가 숨 쉬듯이 마땅히 교회가 그 일을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을 딱 한 가지를 지목했는데, 그것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장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를 쭉 따라가다 보면 십자가를 만나게 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마치 야곱이 내 인생의 목표를 바로를 축복하리라 이걸로 여기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때가 되어 그 일을 하게 되듯이 나를 통하여 세상을 복주는 일에 여러분이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여러분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주께서 명하신 이 일에 내가 최우선 삼을 때 내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나를 통하여 세상이 유익을 얻는 일에 모두가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